자, 성경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이니까 아주 성의껏 준비한 말씀이니까 일주일 내내 크리스마스 그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안영말에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80번째. 아, 그렇습니까? 80번째. 자, 80번째. 저도 이렇게 성실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지금 말로 제가 바꾸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명우야, 네가 아빠 말을 듣지 않아도 아빠가 너를 벌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벌을 주려고 하는 아빠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빠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48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명우야, 내가 아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는 아빠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저희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신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명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아빠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아빠의 오랜 경험 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아빠가 하는 말을 네가 들으면 네가 잘 될 것이고 안 들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니라.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진리야. 이렇게 살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이 경험에서 온 거니까 이 말을 잘 듣는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말을 너한테 해주는 거니까 아빠 말을 잘 들어. 뭐 요 정도의 수준의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잘 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빠 얘기 잘 들어, 명우야. 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니, 아빠 말을?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벌을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참임을.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의 종교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종교생활은 뭐 그냥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다면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불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불행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얘기.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테레사 수녀.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죽으니까 천주교에서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한 말은 이거라고 발표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런 거 모르세요? 교황이 죽으면서 하는 말을 미리 준비해놔요. 그래서 그 교황이 죽을 때 나오는 메시지는 미리, 그래서 교황이 어떤 말을 하고 죽었든지 상관없이 메시지는 따로 나갑니다.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아, 그건 큰 이벤트니까. 아, 왜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천주교인이면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뭐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이런 걸 메시지를 갖고 있다가 죽으면 그 얘기했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죽을 때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죽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죽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내 안에 하나님도 영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 그 평생 봉사하고 수녀로 산 사람이 끝끝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옳은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을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렇게 억압받고 생각했던 사람들 역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교를 나열할 때 두 종교는 빼야겠더라고요. 유대교와 힌두교는 좀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와 힌두교는 좀 다른 종교고 불교, 기독교, 유교, 조로스트교 이런 종교는 거의 보편적인 그냥 종교입니다. 왜 이 종교가 구분이 되냐면 힌두교와 유대교는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대교는 특정 민족을 위한 종교예요. 유대인을 위한 종교가 유대교죠. 그리고 유대교는 유대인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인류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종교예요. 그럼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역시 귀족들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종교가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히 갖고 있는 종교가 두 종교고요. 불교, 기독교 이런 건 뭐냐면 보편적인 인류애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를 위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힌두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힌두교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힌두교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도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라는 땅에 유목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서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 농민들을 지배하게 된 게 힌두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유목민들이 인도 사람들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들의 법전에 리그베다 이런 법전에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신에게서 사람이 나왔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신의 입에서 나온 종족이 뭐냐면 브라만이에요. 가장 높은 계급.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인도의 선지자. 브라만 계급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령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브라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에서 나온 종족이 크사트라예요. 팔에서 나온 종족이 크사트라인데 이 사람은 싸우고 전쟁하고 힘쓰고 하는 것이 크사트라예요. 허리에서 나온 존재가 바이샤예요. 허리에서 나온 건 이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서 나온 존재가 수드라예요. 노동자고 노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 셋이 4개가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인종, 그건 뭐예요? 불가 촉천민이라고 해요. 불, 가, 촉. 촉자가 무슨 촉자 같아요? 건들촉. 이 사람들은 만져도 안 되는 거야.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천민이에요. 접촉해도 죄인 종족. 아시겠죠? 그것은 인도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힌두교는 이런 종교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인도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기원전 1500에서 그 연도예요. 여러분, 기원전 1500년도 그 언저리는 무슨 연도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목민이, 유대민족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연도와 한 200~300년밖에 차이 안 나요.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온 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종교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종교가 탄생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탄생했냐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딜 가야 되는데 점을 봐줘. 이런 개인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당을 찾아가다가 그 단위가 마을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풍어제, 풍년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이 배가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게 이런 풍어제가 되고, 그 다음 국가적인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우제 뭐 이런 건 국가적인 제사가 될 수 있죠. 개인적인 요구 때문에 시작된 종교는 마을, 나라, 그 다음 뭐로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로 커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점점 커져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유대교와 힌두교는 어디서 멈췄어요? 민족에게서 멈춰버렸어요. 민족에게서 멈춰버렸는데 그 민족,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가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으로 나왔죠. 유대주의는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는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뭔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는 이 카스트 제도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더 인류애적인 종교가 뭐예요? 불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대교, 유대 민족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로 나오면서 뭐가 됐어요? 인류적인 종교,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을 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멈춰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못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내가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한다? 타락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대적 배경이 석가모니가 나올 때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어요.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할 때 밑에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1500년 첫 고행을 하는 풍습이 생겼어요. 고행. 인도 가면 지금도 고행하잖아요. 막 쌀 2톨 먹고 하루를 버티고 막 이런 고행을 지금도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고행의 종교 모습이 태어났어요. 그럼 고행하고 막 힘들게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몇 년을 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누가 태어났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제 30살이 됐을 때 그 고행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이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 40세? 잘 살면 50세. 그럼 예수님이 30세에 나갔다는 건 뭔 뜻이에요? 다 살고 나간 거예요. 석가모니도 기껏 살아야 40년인데 30에 나갔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나 젊지. 그 시대는 40세.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보통 물 들어온 거 먹고 이런 사람들 40세에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관계시설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들 40살에 죽어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40년 사는데 30살에 공생에 나갔다 뭐예요? 다 살고 이제 그때쯤 나간 거죠. 석가모니가 30살 때 떠납니다. 몇 년을 고행하면 6년을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으시길 바랍니다. 신은 다 하늘에 있어요. 거의 모든 신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신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이랑 인간의 연결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에게 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 예? 뭐요? 제사인데 어떻게 제사를 올릴 수 있어? 연기밖에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리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쌀을 제사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꿀을 또 제사로 드릴 수 있잖아. 내가 드리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품목은 왜 그걸 드리는 줄 알아요? 그거를 더 많이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드림으로 내년에 더 많은 쌀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거고, 꿀을 드리는 사람은 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꿀을 많이 따게 해달라는 거고, 양을 드리는 건 뭘까요? 유목민들은 양이 많아야지 부자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양을 드려서 양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결같이 하늘의 신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어떻게 한다? 태운다.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태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면요. 이제 태워서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힌두교의 고행이라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고행이라는 철학이 나타났을 때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탁발승이라고 그러죠. 탁발승. 그 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탁할 때 탁이야. 탁발. 의지한다. 의지할 탁, 발, 그릇발, 접시발이에요. 그럼 뭐냐면 접시를 의지해서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지 노릇을 했다는 거지.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탁발했다는 말이 뭐예요? 탁발, 의지할 탁, 그릇, 발. 그럼 뭐예요?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간 거예요. 탁발을 하러 나가서 고생해서 6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탁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스님들이 고기를 먹습니까? 먹습니까? 근데 안 먹는 게 맞을까요? 먹는 게 맞을까요? 먹는 게 맞을까요? 안 맞. 자, 탁발한다는 게 뭐예요? 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닭다리를 줬어. 탁발을 한다는 것은 채식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는 대로, 오늘은 삼겹살을 주면 삼겹살을 먹는 거고, 치킨을 주면, 그래서 남방불교는 채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불교는 채식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것이 불교가 뛰쳐나올 때는 다 괜찮았는데 다시 뭐로 돌아가요? 힌두교의 정서로 붙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종교가 무엇인가를 깨고 나왔어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깨고 나왔단 말이야. 불교에 윤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불교에. 예? 불교엔 윤회가 없습니다. 윤회가 아니라고 뛰쳐나온 게 뭐예요? 불교예요. 그건 힌두교의 정서예요. 근데 왜 불교에 힌두교의 정서가 붙어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게 틀렸어. 라고 나갔는데, 이거 저랑 비슷하네요. 꼭 나 생각이 지금 드네. 갑자기. 내가 그 틀렸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틀렸는데 설교를 하고 있잖아. 웃기잖아요. 뭐냐면, 불교가, 힌두교가 틀렸다고 나갔는데, 그것이 종교가 되려면 주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틀려서 나갔는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또 뭐 해야 돼? 가지고 와야지 종교가 돼. 완전하게 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버리면 뭐가 안 되니까? 종교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풍습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기독교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뭐 하고 있어요?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가 됐으니까? 종교가 됐으니까. 만약 이것이 올바른 삶으로 잠철됐다면 종교적 모습은 없어졌을 텐데, 그것을 다시 기독교가 뭘 만들었으니까?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유대교의 풍습을 또 뭐 한 거예요? 갖고 와서 종교를 또 세팅해버린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이건 대승불교라고 해요. 한국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에 고기를 먹자 말자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제를 뒀습니다. 삼정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죽이는 것을 봤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스님 오셨어요. 그래, 고기를 잡았어. 이거는 먹지 마. 아시겠어요? 삼정육이에요. 두 번째, 동물이 죽는 소리를 들었으면 먹지 마. 응? 세 번째, 나를 위해 죽였으면 먹지 마. 이런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져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탁발하러 갔어요. 그릇을 갖고 왔더니, 그냥 우리가 먹다 남은 거예요. 치킨을 주면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주책 같은 아들이, 스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닭을 잡은 거예요. 이러면 못 먹어. 얘기하면 못 먹어. 얼마나 믿겠어. 그런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법칙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돼야 하니까. 아시겠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규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6년간 고행을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고행을 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돌신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스님이나 이런 거 뭐 하면 뭐에 올랐다 그래요? 스님이 오른 경지는 뭐래요? 열반. 열반이라고 들어봤어요?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열반, 열반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고행을 6년 동안 했는데, 고행을 하다가, 이거 아니야 싶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고행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것에서 벗어나라. 힌두교의 고행에서 벗어나라. 막 이렇게 고행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너무 쾌락적으로 살지 마라. 막 남봉 교자 이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중도를 거둬라는 얘기야. 너무 쾌락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고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 적당히 살아라 라고 불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열반이 원래 이제 인도 말은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요. 근데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라는 말은 뭐냐면 불을 끄다라는 말이에요. 불을 끄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린 재물을 신에게 올려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불밖에 없다. 연기밖에 없다. 그죠? 이것은 신이에요. 이 힌두교에서는 이건 신이에요. 불의 신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끄는지 한번, 불이 이제 힌두교에서 생각하는 불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힌두교가 말하는 불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불인가?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는 뭐야? 태양입니다. 하늘의 불이죠. 첫 번째 불이에요. 두 번째 불, 제단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몸속에 있는 불을 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불이 있습니까? 명호야, 너의 몸속에 불이 있니? 정욕, 성욕, 식욕, 시기, 질투, 이런 걸 욕심이라고 해요. 이 불을 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중도. 명호야, 끄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거라. 중도하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을 끄면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또 끄라는 불이 뭐가 있어요? 태양은 끌 수 없잖아. 뭐를 끄라는 거예요? 땅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뭐를 끄라? 제단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는 어떤 신도 니네가 드리는 제물로 불로 태워서 드려서 바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힌두교의 제사의 불을 뭐하라고? 끄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너무 갔어요. 이게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한대명 목사, 나를 석가에도 갖다 놓으면 안 돼. 한대명 목사님의 생각과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뭐 한 거예요? 뒤집어 엎었어요. 성경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 성전으로 갔잖아요. 부를 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유대 정통을 한번 얘기할까요? 유대 예배의 정수가 뭔지 한번. 유대 제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 제물이 중요하죠. 근데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역시 불이 필요하잖아요. 저 성경서 한번 담아보세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 얘기 들어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론 제사장 첫 번째 모세의 형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얘네가 뭐를 관리하는 애냐면 제사에는 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 불만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 처먹고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아무 불을 갖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피는 불, 이 성전의 불이 아니라 이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술 먹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론의 대제사, 즉 종교적 체로 그 사람 아들 둘이 어떻게 됐잖아요. 성전에서 불이 와서 얘를 태워버렸어요. 유대교도 뭐가 중요합니까? 불이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 거룩한 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유대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불을 끄라는 표현을 안 했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성전에 가셔서 제물을 뭐 했어요? 쫓아 버리셨어요. 역시 뭐예요? 제물이 필요 없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받아서 바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얘기와 석가가 한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 불로 제사 드리지 누가 받는다고?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말 뻥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9장에 석가모니가 불을 끄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석가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를 낮추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듣죠. 분명히 유튜브에 올리면 너는 인본주의자 이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옳은 얘기를 못 들어요. 기독교는. 옳은 얘기는 누가 해야 돼? 다 예수님이 해야 돼. 옳은 얘기는 불경에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성경에 있어야 돼. 옳은 말인데 싫어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이상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옳은 말은 성경에만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늘 새벽 5시에요. 내가 이렇게 써놨어. 뭐를 깨달았어요. 그게 문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예수님이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있죠. 석가모니는 고행이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더 테레사도 역시 종교가 끝났을 때, 자기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올바로 믿었나? 이런 의심을 갖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 혹은 석가의 시대, 그런 고행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도 역시 뭐 할 것 같아요? 혼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종교가 얽매였던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면
볼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 석가의 시대에 이 기별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종교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출가했잖아요. 3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들의 종교에 어떻게 했을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진리를 찾으러. 여러분 진리를 찾으러 나갈 때 망나니가 나갑니까? 아주 그렇게 노력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30년 행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보세요. 예? 뺀딱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명훈은? 엄청나게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삐딱하게 믿는 사람은, 의미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은 종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별거 아니었으니까. 이 시대 마지막까지 종교 생활로 남을 사람 우리 유 집사님, 저 별로 신앙이 없거든. 교회는 피아노만 있으면 올 수 있어. 진리의 유무가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종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몰입했던 사람은 그것이 틀린 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그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저런 사람은 안 떠나. 진리가 아닌 게 왔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틀린 줄 알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거짓말이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났어. 아이씨, 그럼 나가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은요 30년간 유대교를 신봉했을 것 같아요. 석가모니는 어땠을까? 그의 삶을 보면 더러더러 그의 삶이 나와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종부에 뭐한 사람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뭐한 거예요? 30살 때 뭐한 거예요?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와 제 얘기를 듣는 감동보다, 그런 감동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 사람으로 바뀌세요.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아시겠죠? 석가모니가 살던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고행해진 신에게 내 죄가 사해지고 혹은 제사를 드려서 30년을 그렇게 충실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잠깐 생각하세요. 지금 됐습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 철저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석가모니가 저 불을 꺼라.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다.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충격 아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충격의 그 자리예요. 매해 제사를 드리고 30년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뭐예요? 충격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재물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 얘기는 뭐냐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버려라 떠나라가 아니래요. 뭡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종교에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의 나에게 적용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스럽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 정도의 충격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이상하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느꼈을지, 그 감정, 그 충격,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올해 마지막 설교입니다.